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질문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셨다는 사실,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사실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저 훅 읽고 지나갈 내용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또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일,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게 된 가장 위대한 사실이었다고 나눴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더 가까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 수 있는 그런 상태에 계신 것이라고 우리는 함께 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저의 질문, 제가 질문하겠다고 한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님은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천국에 계신 그분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뭘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자,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이 이건데 그 내용이 우리 사도신경의 이 고백에 바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구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사도신경의 번역상 좀 문제를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의 이 번역본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이 구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또 이상하게도 성부가 빠졌습니다. 원문에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성부가 빠져버렸어요. 이 때문에 다시금 이 사도신경이 강조하는 거, 하나님께서 바로 아버지라는 그 사실, 아버지로서 이 세상 만물과 또 우리 교회를 통치한다는 그 사실에 대한 그 의미가 좀 약해지게 되었죠. 아쉬운 번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더는 여기 앉아 계신 것을 앉아 계시다가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뉘앙스가 마치 그분이 지금 현재 하는 그 일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분이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다시 오신다라는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초점으로 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주님께서는 현재적으로 하나님 우편에 막연히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가끔씩 번역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번역이 반역이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갖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사도신경을 하면서 저희가 아무래도 이 사도신경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바르게 번역한 대로 좀 바꿔서 해야 될 필요성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여하튼 정리하면 이거예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이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른 번역입니다. 이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이 구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사도신경의 내용이 중요하지만 이 구문은 또한 중요해요. 특히
우리의 현재적인 그 삶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죠.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이 현재적으로 무엇을 하시는가를 말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동정녀 탄생부터 하늘에 오르사까지를 과거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문,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라는 것은 지금 현재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하러 오실 거다라는 것은 이제 미래형으로 동사 시제로 하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승천 후에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신자의 현재적인 삶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다시 계속 반복하지만 이 사실은 그냥 신자 한 개인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진행 과정, 그리고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지닌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시기는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성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계시는 그 시기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승천하실 그때부터 앞으로 재림 때까지예요. 얼마나 더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앉아 계신 것이 그냥 가만히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앉아 계신다는 의미가 세상과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역사가 훅 흘러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모든 것에 관여하셨고 그분이 다스려셨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존재와 나의 인생을 있게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들 분명히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다스림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 사는 게 좀 힘든 것 같은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적으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고 사도신경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이 오늘과 다음 시간 두 번에 나눠서 이 구문을 좀 다루고자 하는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통치 영역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예수님이 두 영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다스리시거든요. 그거에 대해 생각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앞서 말했듯이 예수 하나님의 보좌 우편,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두 나라로 구분해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게, 예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게 두 나라로 다스린다는 거죠. 이것을 기독교 전통에서는 교리적으로 두 나라 왕국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교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현재적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되 온 세상을 두 나라로 구분하고 구별해서 각각 다른 통치 방식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 방식을,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월요일부터 계속 살아가는 그런 일상과 또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그 삶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또 그 방향성을 잘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두 나라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면요,
삶에서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갖게 돼요. 하나는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려고 무리하게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중세시대의 십자군처럼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하게 만들고 모든 문화를 기독교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은 사업을 하는 회사를 이끄는 사장이 기독교인인데 나름 자기 그 회사를 기독교적으로 운영해 보겠다고 여전히 세상 경영 방식에 따르면서도 하는 게 뭐냐면 사원들을 다 모아서 아침에 축제시키는 거죠. 사원은 크리스찬도 아닌데 이런 식의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의도는 좋은데 뭔가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또 반대 극단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삶을 하찮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전으로 하면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 울타리 안에서만 살려고 하는 거죠. 세상과 단절하고. 오늘날에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자기의 삶을 아주 최소로 살고 가족도 거의 돌보지도 않고 자기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모든 시간, 모든 에너지를 다 교회 일에만 쏟아붓는 거. 이런 식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지에 대한 그것을 달리 통치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극단으로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극단적인 양극단의 관점 그 사이 어느 쪽에서든 좀 자신이 편하게 느껴지는 그 지점에 치우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잘 알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에 따라 이 세상의 현실과 자기의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요 두 나라로 나누어서 살아가게 하셔요. 통치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두 나라를 함께 살아가게 돼요. 우리 신자들은. 이게 하나님 이 두 나라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요.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으로 다스리고 그 세상 나라 안에 있는 교회 혹은 이제 또 더 크게 얘기하면 이제 구속의 나라라고 하는데 그 나라를 또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다스리시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구약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8장 20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자, 20절부터 우리 9장 일단 네. 9장 9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교독식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계시되 내가 자신을 사랑한 걸로 알리하여 사람을 적절하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의 마음 계획을 담아 악을 적절하게 내가 너의 행하는 것 같이 모든 행복을 지불하지 아니하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꾸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핏째 먹지 말 것입니다.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 10절까지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더 뒤에 내용까지 있는데 하나님이 홍수 심판 이후에 온 인류와 온 창조 세계와에 대해서 언약 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 언약을 통하여서 이게 조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와 조금 변형이 되었는데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노아에게 세운 이 약속, 이 언약의 관점에서 다스리겠다고 하신 지금 내용이에요. 이것을 노아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노아 언약을 통해서 다스리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연 만물 그걸 다 포함해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바로 노아에게 약속하신 이러한 기준으로 이 세상 만물을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겠다라고 지금 약속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우리 삶의 어떤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생육과 번성을 위한 가족 제도가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 수호를 위한 사법 체계가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로 흘릴 거다. 서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회 제도, 법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뭐 동물과 식물을 먹을 걸 준다고 하잖아요. 이런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문제, 경제, 체제 이런 세 가지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것들, 가정과 경제 생활과 이 사법적인 어떤 제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세우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앞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전시켜 가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노아와 세운 노아 언약이 일반 나라를 세운 정식으로 세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노아 언약은 아까 읽었던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만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네. 이 일반 나라의 이 언약, 일반 나라를 통치하는 이 제도는 지금 땅이 있을 동안이라는 제한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 뭡니까?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거죠.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노아 언약 아래서 인간의 죄를 억제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그 선한 가능성을 확대시키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한편으로 다스리시는 한 나라, 일반 나라의 어떤 실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창세기 12장에 가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특별한 구속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2장으로 가세요. 12장 일단 1, 2, 3절을 봅시다. 창세기 12장 1, 2,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땅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이어서 17장으로 가보세요. 17장 7절 8절 이게 이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조금씩 더 확장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17장
7절, 8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베푸는 그 대상들, 그 존재들을 특별하게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정 이 세상 나라 중에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을 특별한 은혜로 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나머지 인류와 구분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구속의 나라라고 불리는 그 나라를 정식으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나라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 언약으로 다스려지고요. 구속의 나라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 언약으로 다스려집니다. 이게 다른 방식으로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다시요. 네. 일반 나라는 노아 언약이 말하고 있는 일반 은혜 언약.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조건을 보지 않고 우리의 상태, 우리의 어떤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거에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한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얘기하는데 여기 일반 나라는 일반 은혜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해 다스리시고 그 구속의 나라는 특별 은혜 언약을 통해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언제나 이 두 언약 아래서 다시 말해 두 나라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한 그 은혜 언약 구속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일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일반 은혜 언약이 시행되는 일반 나라에도 우리가 속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일반 나라 안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 활동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일반 나라는 기본적으로 노아 언약이라는 규정, 일반 은혜 언약이라는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9장 6절에 나오는 아까 읽었던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 약간 어느 면에서의 인과응보에 접근이 통하는 게 이 세상 사회의 기본 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그 죄악된 상태를 이렇게 제한시켜주고 유지시켜주는 어떤 틀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한 방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 구속의 나라 안에서 같이 믿는 자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과 함께는 다른 의미로 살아가요. 다시 말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가져올 그 놀라운 구원과 그 영생을 미리 이곳에서 맛보는 그런 자로 이 구속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구속의 나라는 특히 교회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타나게 됐는데요. 여기에서는 세상 나라와 같이 인과응보적인 그런 접근이 없습니다. 여기는 뭐가 통치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러한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한 관점과 이러한 통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이 구속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것과 내가 직장 혹은 사회에 나가서 그 사회라는 울타리 아래서 서로를 대하는 것과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른 거죠. 가정에서 서로를 대하는 식으로 우리가 지인을 대하진 않잖아요. 또 사회에서도 서로를 가족처럼 그렇게 대하는 건 아니죠. 가정과 사회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며 이게 서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요,
이 두 나라에 대한 분명한 구별의식을 갖고 이 세상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안에 살지만 또 구속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교회로서 또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함께 갖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구약시대 때부터 이렇게 이 세상을 두 나라로 구분해서 다스려 왔어요. 물론 하나님의 목적 중 하나는 이 구속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가 되면 이 일반 나라 안에 완전하게 이게 겹쳐지는 거예요. 이제 이 구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모두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일이고 현재는 그분이 지금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그 현재는 이 두 나라의 구별을 가지고 그분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는 구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 한번 보세요. 같이 봅시다. 잘 읽어보세요. 여기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 두 영역을 통치한다는 사실을 다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번 잘 그러고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럼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두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뭐예요? 안 보입니까?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그 말 아래 통치하고 있는 거 만물이죠. 만물.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뭡니까? 그분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잖아요. 교회의 머리로서 뭘 통치해요? 교회를 통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만물과 교회라는 그 두 영역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신인으로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두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일반 나라인 만물과 구속의 나라의 대표인 교회를 동시에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 두 나라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통치하신다는 것, 그것을 또한 말해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그분의 몸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인 거죠. 그럼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몸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처럼 다스리세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는 자신의 몸처럼 다스린단 말이에요. 너무나 소중하게, 고귀하게, 존귀하게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편 만물은 어떻게 다스립니까? 22절처럼 자기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 자신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만물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안 해요. 창조한 대상일 뿐이지. 그러니까 둘이 다른 방식으로 지금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구약식으로 말하자면 만물은 노아 언약의 규정으로 통치하시는 거고 교회는 아브라함 언약의 그 규정으로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렇게 두 나라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일반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통치한다고 했습니까? 일반 은혜 언약, 곧 노아 언약이라는 그 규정으로 다스린다고 했죠. 그럼 물론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믿는 우리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우리는 아는 거죠. 이 일반 나라 안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모든 것을 공유해요. 정부, 가족, 경제체제, 정치체제, 그 밖의 사회 모든 제도들, 이런 모든 것 속에서는 신자든 불신자든 이게 구분되지 않고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면에서 함께 서로 활동해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같이 활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물론 그걸 모르지만 우리는 아는 가운데 이 모든 것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는 걸 아는 가운데 이 세상 나라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치우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자는 이 일반 나라가 또 그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발전되어 가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수많은 의료적인 혜택과 과학적인 발전과 기술적인 발전, 이 모든 것들 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또 섭리로 알고 소중히 여겨야 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 세상 만물은 또한 타락의 영향을 또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에 있는 어떤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들,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타락이라는 배경 속에서 이 세상 현실을 또 바라보는 거예요. 심지어 좋은 것 안에도 타락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신자는 극도로 놀라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락의 현상이라는 걸 아니까, 죄의 결과라는 걸 아니까. 여러분들 이런 관점에서 신자는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것을 이해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이 세상 모든 문화에 또 어떤 삶의 영역에 다른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 경계하며 살아가는 거죠. 죄의 그 영향을 경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문화적인 그런 것들을 또 내가 그 안에 속해서 하는 것들을 고귀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책임을 묻게 될 것임을 알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 일에 아까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관련 지어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결혼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결혼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도 다 하는 거잖아요. 기독교인들도 하고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결혼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그 이해,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한 가족이 되는 이런 정도의 의미로서 일반적으로 그런 것도 수용하는 거지만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관 있잖아요. 어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그 결혼에 보다 더 깊은 의미 있잖아요. 그것을 그 안에 실현해 내려고 애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일반적인 것도 누리는 거지만 그 결혼 안에 그리스도와 교회를 관계를 나타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같이 그 안에 담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또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속한 문화활동과 어떤 제도들은 하나님이 구속해 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반 나라를 이 노아 언약이라는 기반으로 보전만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일반 나라를 통치하고 또 일반 나라에 속한 제도와 활동을 고귀하게 만드시는 것이 맞지만 오직 한시적인 목적과 잠정적인 그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결혼을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결혼 제도라는 것이 고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결혼 제도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아니면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결혼 제도라는 거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인간의 제도들과 대부분들은 갑작스럽게 그분이 재림하실 그때에 철저하게 종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 나라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고향을 향해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이렇게 설명했던 거예요. 우리 이런 이해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너무 연연하면서 살 이유가 없는 게 그랬어.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일을 무엇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일반 나라를 다스리시고요. 또한 구속의 나라를요, 아브라함의 언약, 특별히 특별 은혜 언약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일반 나라 안에도 살아가지만, 그렇게 세상 나라 안에서도 살아가지만 근본적으로 구속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특별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또한 서로에게 나눠주는 특별한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실제적으로 대표하도록 세우신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현재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나라입니다. 구속의 나라는 큰 개념이지만, 더 큰 개념이지만 이 교회가 그걸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 이 교회만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통치 방식,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는 이 통치 방식이 영원한 거죠. 이 세상에선 통용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모르니까. 이 구속의 나라인 교회 안에서만 이게 통용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가 통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라, 이 교회의 활동이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겁니다. 영원과 잇대어서 행해지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하는 게 그토록 가치 있고 의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한테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 용납되지 못하는 자들,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해보고 사랑해보고 애써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영원한 가치를 갖는 거고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살 거니까 미리 여기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일반 나라에 속한 그 문화 활동이나 어떤 그 나의 직업적인 역할, 그것보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로 교회 활동과 교회 사역이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시간적으로도 이 일반 나라에 속한 것들은 한시적인 거예요. 땅에 있을 동안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구속의 나라에 속한 이 교회는, 또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것은 영원토록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 특별히 이 주일날에 이 예배하고 공동체로 함께 모임을 갖고 이런 모든 시간들을 갖는 건데 이것은 다 영원히 누릴 것을 지금 맛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또한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 때문에 일반 나라와는 그 나라의 문화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그런 문화를 갖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교회가 되려면 특별한 회원 자격을 가져야 돼요. 우리 모두는 특별한 신념을 고백해야 되고 또 특별한 예배가 있고 또 독특한 윤리를 갖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일반 나라의 단체들과 달리 정의의 요구를 능가하는 용서의 윤리를 갖죠. 올바르게 서로 대하는 것, 너가 이렇게 했으면 나에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어떤 주고받는 그런 식의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기꺼이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또 교회는 경제적 자원의 희소성을 뛰어넘는 윤리를 갖죠. 더 많이 가진 자가 있고 못 가는 자가 이 세상은 여러분 끝까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많이 가는 자와 적게 가는 자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공산화를 시켜도 안 돼요. 그거는. 그러네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관대함의 윤리가 있습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눠줘요. 그게 교회예요. 또 교회는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그렇죠? 세상 나라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애쓰죠. 자원봉사도 또 자기 돈을 이렇게 기부하는 것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른 거예요. 무엇보다도 교회는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을 구속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강압하고 억압해서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다른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특별한 사랑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모든 교회 활동의 중심에 있고 아브라함 언약의 중심이자 새 계명의 중심인 거잖아요. 물론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적으로 너무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애쓰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완성하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또 설명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안에서는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거고 우리의 진짜 시민권, 진짜 본향은 하늘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 구속의 나라. 이처럼 여러분들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이 세상 나라를, 온 세상 나라를 두 나라로 구분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각각의 나라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 안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고 구속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깊이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겁니다. 세부적으로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나중으로 미루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 둘의 관계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가져오실 때까지, 온 세상을 그분의 구속의 나라로 만드실 때까지, 그분이 그렇게 하실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분간 자신이 그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 안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산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우리가 영원토록 머물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신이 속한 그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영역에 참여하고 또 공동체적인 일반 사회적인 그 활동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부로 여거나 혹은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정치나 경제나 음악이나 스포츠를 통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영역들을 기독교적으로 다 바꾸려고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막 기독교 정치하겠다고 하고 막 기독교 경제 기독교 음악 이런 거 여러분 전 필요 없습니다. 기독교적인 스포츠 맞아요. 할렐루야 축구도 만들어서 다 그런 거 그냥 재미로 그냥 그걸 누리면 됩니다. 또 거기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근데 이게 다 제한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심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은 교회인 거예요. 영원한 구속의 나라에 속해 있는 그 교회의 모든 활동을 삶의 중심으로 여겨야 합니다. 교회가 보여주는 그 구속의 나라는 인간이 이 세상 나라에서 행하고 이룰 수 있는 것, 그것과 비교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그분이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에 있는 근거에서 있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나라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교회가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우리끼리 모였기 때문에 소중한 게 아니라 그분 때문에 그분과 관련해서 그분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또 앞으로 그분께서 이루실 일로 말미암아 교회는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이. 따라서 여러분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승진하고 주식으로 부자 되고 또 어떤 최근 내려지는 뭐 대법원의 판결 이런 것 혹은 정치 이슈나 사회 이슈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의 충분함을 공동체적으로 예배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에 맡겨진 그 선교의 사명, 일반 세상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을 구속의 나라로 이끄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소망을 갖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 결국 예수님이 가져오실 온전한 나라가 있음을 알고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발명과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더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나라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할 것을 알고 이 세상의 것을 하찮게 여길 줄 아는 자로 매일매일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의 충분함을 알고 이 세상 나라를 여러분들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어렵죠? 네. 그러나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고 지혜를 주실 거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